남편이 밤늦게 들어오자 부인이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거래처에 앉아있다고 오는 사람을 격려는 못해줄 망정 잔소리를 하냐고 대봤습니다. 부인이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가 어디 있냐 따졌습니다. 부부는 실갱이를 하다가 그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보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 밤늦게까지 거래처에 앉아 있었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술집 이름이 거래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9계명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는 보통 대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배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내용이 바뀝니다. 특정인을 변호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서서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할 때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 아나 베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증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재판관이 없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부분의 소송은 마을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성문이나 성소에 모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때 재판에서 증인이 진실하게 증언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거짓으로 증언을 해가지고 동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성경에서는 증인이 2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재판 과정 속에서 증인의 말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법뿐만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증인의 증언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 드러날 경우에 그 거짓 증언자가 피고인이 받을 그 벌을 대신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이 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거짓 증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당시 북왕국의 아합 왕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율법상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습 때문에 아무리 아합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왕도 율법의 권위 아래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증인 2 사람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정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포도원을 빼앗았죠. 그렇게 매수된 거짓 증인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시편에서는 정의로운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이 거짓 증인으로 곤경에 처한 의인들의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보면 시편 27편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위증자라고 하는 게 바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금하는 제9계명의 본래 의도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을
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라든지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날조하는 말, 악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그런 말들이 다 이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악의로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을 헐뜯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 7, 8개 나온다. 그러면서 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의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여기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가운데 거짓말하고 관련된 게 무려 3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혀,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만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적극적인 거짓말은 물론이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 그건 역시도 정의 실현을 막는 행위고 이 침묵의 거짓말이야말로 이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가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위협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실을 다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아니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니 어떤 때는 그것과 내가 관련되기 싫어서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과 비교를 할 때 이 고발 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일에 연관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적인 불의가 더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도 거짓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거짓말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악의에 찬 거짓말. 두 번째,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세 번째, 예상하는 거짓말.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 첫 번째, 악의에 찬 거짓말은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중상하거나 모함하거나 수군거림이라든지 험담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짓말은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서로 즐거움을 나눌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큰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때로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유머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사람의 삶 속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저급한 유머도 피해야 됩니다. 어제 밤늦게 저한테 어느 분이, 우리 교육 가운데 한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유머를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밤에 10시가 넘으면 카톡이 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을 딱 봤더니 거기에 유머가 딱 들어있는데 요즘에 미투에 관련된 유머인데 제가 거기다 답신을 썼습니다. 이런 유머는 여성을 비하하는 유머이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깜짝 놀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미투를 아주 그냥 이렇게 비꼬아대는 그런 유머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신을 보내드렸습니다. 세 번째, 예의상하는 거짓말.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그런 경우죠.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요즘에 편지는 잘 안 쓰지만은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예의상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내가 진심이 아닐지라도 그런 단어를 자주 쓰다 보면 그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가, 그런 경우 불가피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 보면 이 불가피한 거짓말의 예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보고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줬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다가 추궁을 합니다. 이때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해산해버린다. 이건 거짓말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또한 케이스가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기생 랍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탐꾼이 와가지고서 바로 정탐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정탐꾼을 몰래 숨겨줍니다. 정탐꾼이 왔다고 하는 것이 첩보가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이 기생 랍이 정탐꾼을 지붕 위에다 숨겨놓고 정탐꾼이 오긴 왔었지만은 바로 나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저쪽 길로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거짓말해가지고 잡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분명 랍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랍의 거짓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랍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기생 랍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 이런 거짓말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게 바로 산파들의 이야기죠. 또 믿음, 그건 랍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불가피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광분을 잠재우고 타인의 명예와 생명과 유익에 이바지하는 미덕이요 훌륭한 배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1930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영화화시킨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영이 됐죠. 여주인공인 이찌는 어느 날 느닷없이 살인범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찌는 결코 살인한 적이 없었지만 모든 정황은 이찌를 살인범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찌는 그래서 법정에서 아무리 무죄라고 항변을 해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증언대에 선 목사님이 이찌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사건 당일날 밤 이찌는 우리 교회 부흥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 절대로 관련 사건에 살인범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증언을 듣고 나서 누구보다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공 이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날 밤 부흥에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찌의 결백을 믿었던 목사님은 이찌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법정에서는 그날 밤 교회에서 실제로 부흥회가 있었는지 거기에 있지가 참석했는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증언과 동시에 문제 사건은 죽은 자의 실수로 인한 단순 사고로 판정이 되어 재판은 중대되고 있지는 풀려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모든 사람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증언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서슬퍼렇게 있지를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던 검사마저도 기소를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불과 80년 전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당시 법정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배심원의 이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았던 그 목사님의 삶과 도덕성에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증언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위증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위증은 죄 없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거짓말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사탄의 광분을 잠재우는 훌륭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진실 자체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마다 진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웃에게 참되고 진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하기에 부적절한 때나 상황이라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진실을 말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죽게 되면 이때는 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실보다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거짓, 사실, 진실, 위로나 격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거짓말만큼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놀랄 만큼 바뀔 겁니다. 아마 우리 때문에 우리 민족의 도덕성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거짓을 일삼는 이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의 그리고 그 주변에서 녹을 먹던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얼마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최대 과제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도 그것이 진실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2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사라가 한때 누이였지만은 지금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앞서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진실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실지상주의도 피해야 됩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은 옳지만 진실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도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과제고 미덕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 우리 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 실수를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 실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혀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한 실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캐나다 총리를 3번이나 했던 장 크레티앙에 관한 일화입니다. 장 크레티앙은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려 19명의 남매 가운데 18번째로 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왜소한 체구의 신체적인 결함까지 친구들의 놀림과 왕따를 겪으면서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정치에 입문하고서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과 어눌한 발음, 왜소한 체구, 그래서 늘 풍자 만화의 단골 놀림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조건들도 그의 정치적인 소신과 진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총리 유세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과 제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뜻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는데 그의 정치적인 반대자가 확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그러자 장 크레티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이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3차례나 캐나다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자로서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하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말이 아닌 참된 말, 진실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 솔직하게 참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을 통해 불의에 동조해오기도 했으며 우리의 날카로운 입술을 통해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 말 실수를 줄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어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